어제 토요일 날 현수막을 좀 붙였습니다. 강단에 파랗게 현수막을 붙였는데 보이시죠? 저 얼굴이 더 돋보이지 않습니까? 시원하시죠? 겨울에 좀 춥다는 생각도 있는데, 이제 이 스크린 뒤에는 커다란 나무가 있어서 우리 새소망 교회가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깃들이는 우리 구루터기에는 새순이 돋아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새소망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각 가정이 빛나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죠. 그건 세상에 있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불임 부부도 불러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서 그렇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을 뽑아서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들어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분입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까닭은 그 교만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이 주변에 많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12월이 됐는데요. 금년 한 달 동안 우리 금년 표어를 한번 간직하며 삽시다. 새해에는 새로운 표어가 나오겠습니다. 금년 표어는 여기 있습니다. 2022년 교회 표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이 가득하지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교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년에 이 표어를 정한 것,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것은 주기도문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우리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마스크 속에 있는 사람 다 따라하죠?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자손에게 임하게 하여 주소서. 그 자손이 미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우리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자손이 지금 예배당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자손이 생기기도 전에 그 소망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방 주님 앞에 외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하고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분부하신 대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청사진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하늘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민이 하나님을 우러러 경배하는 하나님의 청사진이 주여 우리 세수만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남녀노소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평화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각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약속하며 서야가는 약속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풍조를 좇지 아니하고 하늘의 부르심을 좇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 방황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마다 새로운 길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잠든 신앙은 다시금 깨어 회복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날을 우리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 도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이들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축복을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세수만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고민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곳에 오신 우리 모두를 향하여 주님의 복을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의 복은 나 혼자만 잘 되는 복이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충만한 복이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이웃에게로 흐르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축복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옆교회 이 복을 양보하지 말고 내가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우리가 복을 나눠줄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할 때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졸고 자면 뭐 해요? 5분을 듣더라도 깬 정신으로 설교를 들어야죠. 그죠? 그런데 설교를 다 끝내고 나서
제 바람이 뭔가? 여러분이 설교를 다 듣고 났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새소만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는 너무나 희망찹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오래 했지만 중간에 졸다가 무슨 설교했는지도 모르면 재미없지요? 설교를 짧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팍 부여잡고 희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대충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살게 하심이 아니요, 그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이삭 앞에 야곱이 머리를 이렇게 내밀 때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빌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으로 이끄실 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고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삶에서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되는 삶이고, 그리고 절망하는 인생이 희망과 소망으로 거듭나는 삶이고, 새소망교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기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로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제가 문장로님 기도를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제가 새소망교회에 처음 왔던 날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아직 4명 다 낳지도 않았는데 아이들 이렇게 안고 손잡고 여기 앞에 서서 인사했어요. 그때 저희는 30대 중반의 젊은 부부였지요. 곽종영 목사님 계실 때 저희가 새소망교회 처음 와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했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부흥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앉아서 그 청소년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흥회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저 뒤에서 그냥 눈물 콧물 빼고 울었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막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새소망교회 열심히 다녀야겠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유치부 교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학생부 부장집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10년 동안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곳에 돌아왔어요. 지금 50대 중반이니까 20년이 흘렀어요.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때 30대 중반의 저, 그리고 50대 중반의 저, 큰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애달픈 사정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젊은 두 청년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청춘 시절의 고민들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믿음, 그때의 흔들림, 그때의 신앙의 성숙도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장족의 발전을 한 거예요. 여기 가운데 그런 발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일 많이 발전한 분 중에 한 분은 이덕순 집사님이에요. 20년 전에 이덕순 집사님은
알파수프 앞에서 생선을 파셨어요. 세수만 교회 교우들이 생선도 사주시고 특별히 장은하 권사님이 생선을 사주시면서 격려를 해주셨다고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생선 팔던 그 손이 지금은 화초를 가꾸는 손으로 하나님의 강단을 빛나게 하는 손으로 바뀌었어요. 7, 8년 전에는 예배 시간 중간에 들어오시던 분이 지금은 예배 시간 딱 되기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대신에 집사님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대단한 발전이에요. 매 주일 성전 예배당 앞에서 생선을 만지던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향기롭게 하는 손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저 출입문 앞에 있는 저 나무는요, 만지면 향기가 나는 그 나무예요. 여러분, 물 마시러 갔다가 한 번씩 만져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쭉 인도해 오셨고 이곳에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쭉 인도해 오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쭉 성장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이거 어떻게 살지? 그런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주중에 저희 아들이 게임을 하는데 저도 한번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인터넷에서 본 그 게임은요,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사람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인터넷 속에서는 나와 상대방이 만나는 거예요. 나의 아바타와 상대방의 아바타가. 꼭 현실에서 있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게임하면서 친구랑 얘기하면 친구가 꼭 옆에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어렸을 때 했던 게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들이 제게 말하기를 세상이 많이 변한 거예요 하고 일깨워지는 거죠. 세상은 많이 바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자손들을 낳았어요.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분투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뒤에서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믿음이 없으면 자녀들과 만날 때, 기도할 때 그들한테 뭔 얘기예요? 절망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있으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에이, 할아버지, 그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 그 심령에 꽂히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눈도 안 보이는데 아들 야곱에게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그게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에도 이런 우리가 축복하는 기도가 있고요. 이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은혜 받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는가? 기도에 있어요. 암송 1번 시작.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자손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제일 먼저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모였을 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만나면 그때 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만날 때도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한테 이렇게 물으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하여 줄꼬? 교회 오면은 그거부터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교회 오면 항상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뭐 하여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너에게 뭐 하여 줄꼬? 그럼 여기다 한번 써놓을까요? 내가 너에게 뭐 하여 줄꼬? 저는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를 이곳에 기도하러 오라고 부르셨지요. 와서 먼저 기다리셨지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그 산에서 너희들 기다린다고 전해라. 예수님이 갈릴리의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산에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리고 또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뭐 하여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이 기대를 가지고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김숙자 집사님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에게 뭐 하여 줄꼬? 너에게 뭐 하여 줄꼬? 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기는 안 따라해도 돼요. 이제 김숙자 집사님 다음 주에 오실 때 하나님 나에게 뭐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면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것 좀 해주세요. 그거 정의 가지고 오세요. 다음 주에 올 때 사진값만 가져오지 마시고 꼭 그것을 정해 오세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는 이것 좀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소원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응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가 줄인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목마른 영혼에게 생수를 주신다. 배부른 사람은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으세요. 그래 너 배부르니까 놔둔다. 그러나 너는 배고프구나. 너는 목마르구나. 저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저는 우리 새소망 교회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상당히 재밌게 살았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 더 멋지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면 그렇게 살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더 멋진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그런 삶을 살 의지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새소망 교회가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르터기가 교회가 된다고 하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믿음도 없는 교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으니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합시다. 아이죠, 여러분, 저는 새소망 교회에서 얼마나 좋은 것을 구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모델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청춘들을 많이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분명한 거는 여기 새소망 교회에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그것도 사실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치훈 집사님이 요새 이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우리 멘트대로 될지어다. 다음 주에 이치훈 집사님이 얼마나 멋진 그림을 그려올지 모르겠어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옛날에 꾸었던 청년은 학생회장 할 때 꾸었던 꿈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저 원래 이런 일 하고 싶었는데요. 하나님 저 회사는 이렇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세우고 싶었어요. 꿈을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도 멋있지만 드라이 안 해도 다음 주는 더 멋진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그렇지요. 꿈이 있는 사람이 멋지지요. 꿈이 있는 청춘이 멋지고 소망이 있는 늙은이? 소망이 있는 늙은이도 멋져요. 젊은이만 멋진 것이 아니고 늙은이도 소망이 있으면 멋진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올 때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물으신다는 거.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뭐 해줄꼬?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누구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넌 내게 구하라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눈 떠달라고 막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조용하시오. 왜 그렇게 소란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한번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김숙자 집사님? 맹인이 뭐라고 했겠어요? 저 집 한 채 주세요. 그랬을까요? 그 소원을 얘기한 거잖아요. 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주실 것인지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에서처럼 자기 힘 믿고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한테 하나님 이런 약속 주셨지. 그러니까 나도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교회 올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다못해 제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좀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해야죠. 꼭 물질적인 것만 우리 소원이 아니라 그러나 물질적인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그 응답을 어떻게 주시냐면 말씀으로 주세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자꾸 들려주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게 하셔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그 고백대로 또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김숙자 집사님 졸다가 장로님한테 꼬집힘 당했죠. 저도 청년 시절에 예배 시간에 졸다가 제 스스로 허벅지를 꼬집어요. 허벅지를 꼬집죠. 왜 꼬집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산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장로님이 왜 김숙자 집사님을 꼬집어요? 세례만 받으면 다냐?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야지. 그래서 김숙자 집사님 믿음을 키워주시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김숙자 집사님 허벅지 꼬집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장로님뿐이에요. 최장로님. 목사도 못 꼬집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졸지 말고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김숙자 집사님, 교회 올 때는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신다? 내가 너에게 뭐해 줄 거. 뭐라고요? 뭐해 줄 거. 그것만 기억하고 교회 와도 기도해야 될 이유, 찬송해야 될 이유, 설교를 들어야 될 이유 분명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 인생이 변화됩니다.